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처음과 이렇게 끝을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강대상 밑에도 이렇게 보면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게 처음과 끝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구원받은 자는 이제 시작이 다르고 또 가야 될 목적과 이정표가 이제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이제 일어나는 문제 사건 때문에 이제 휘말리고 갈등 생기고 또 이제 그 문제에 빠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 허덕이다가 이제 인생을 이제 마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정표를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문이 막힐 때, 뭔가 안 될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자 이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냥 포기를 하잖아요. 놓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시작이 있는데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성전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본론의 신앙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죽게 살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현장에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곧 응답이죠. 자, 응답이 와야 가지. 그죠?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마무리 안 되고 계속 가면 스텝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의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이정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역사 보기 위해서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이 5인 1조 팀들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하냐?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 왜냐? 금식은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 하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저희가 6월 달부터인가 지금 밤에 기도 모임을 10시에 시작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40일째예요. 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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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을 해갖고 오늘이 딱 40일.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저녁 늦게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있어서 퇴근도 뭔가 하다가도 그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가게. 저도 그렇잖아요. 막 근육학교 끝나고
9시 넘어서 막 180 밟고 막 요즘에는 제가 오집사님한테 잘 안 왜냐 오집사님은 정속 주행을 항상 하신데 요즘엔 좀 빨리 달린다 한 게 한 130 해요. 그래도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내가 핸들 잡아요. 잡으면 막 180 밟고 가버리니까 그 시간 되면 10시 이제 도착해서 10시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10시에 기도 모임이니까 무슨 일이든 아무튼 그 기도 모임의 스케줄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일 막 늦게 끝나고 그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라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가 된다고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이제 포럼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뭐 밥은 굶지 않아도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밤 10시에 40일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복음에 담답다면 집중을 하면 우리의 미션이 보여져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보여져요. 안 해야 될 걸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금식했냐? 주께서 시키시는 일. 그게 미션입니다. 뭐하러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 미션을 이루려고. 그 미션을 이루려면 우리 힘과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정표의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진행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복음 운동을 할 때 늘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미션 두고 자 그때 바나바하고 바울을 어떻게 세우래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팀입니다. 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대만을 가는데 그 대만 가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교 팀 중에 뭐 호주, 뭐 필리핀 뭐 이게 팀들이 있는데 대만 따로 세우는 거예요. 대만에 관심 있고 중화권에 관심 있고 복음운동에 관심 있고 선교에 관심 있고 현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 안 가요.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왜냐? 안 맞아. 막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관심 있는 사람, 환자에 관심 있는 사람, 집안에 뭐 아픈 사람, 이 사람은 그 환자나 병원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 갑니다. 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뭐 대학이라든지 뭐 학교 현장, 후대 갑니다. 집안에 어떤 영적 문제 있다.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케어하고 돕습니다. 왜냐면은 가야 될 팀이 다른 거예요. 병원에 들어갈 팀, 시장에 들어갈 팀, 다 달라.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전,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설거지도 하고, 다 달라. 잘하는 분야 다르다니까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팀을 세운 거예요. 캠프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캠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팀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거다. 이게입니다. 이게 캠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장 캠프한다. 우리가 뭐 또 여러분 학교 현장 캠프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려면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팀이 돼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면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게 이정표의 첫 번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인도를 못 받으면 다음 거 갈 수가 없어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땅을 구입하고 뭐 거기에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에 지금 중요한 전환점 그게 언제나 문이 막힐 때입니다. 문이 막힐 때.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가 문이 막힐 때.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 이들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이요 해야 되는데 허락지 않았어요. 그거를. 막으신 거지. 막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막으신 거예요. 왜요? 이거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가 뭐 인도 받아서 왔는데 이거 하려고 해요.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근데 막아. 잘 안 돼.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 뭐 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후대도 마찬가지고 그때 막히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막히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드로아의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가 에스대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가 마게도냐 있어요. 그 첫성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거기에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루디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옥에 갔는데 그곳에 갇히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간수와 그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 거기에 루디아라는 제자를 준비해 놓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고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 마게도냐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막히고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뭔가 큰 전환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드로아의 밤. 우리가 10시에 기도하는 게 이런 밤이 돼야 돼요. 멋있다, 그죠? 밤이 10시 드로아의 밤 우리 다 모여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왜 다 나 누구랑 대화하라고. 제가 고등부 다락방을 하는데 줌으로 하잖아요. 8명인가. 첫날을 하는데 다 안 나와요. 나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지가 목사님 얼마나 불쌍한지 예지가 먼저 딱 누구랑 대화해? 애들 다 안 나와요. 나만 나오는 거야. 예지 나오고 뭐 승인이 나오고 또 애들 다 또 나와서 지금은 애들 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와야 뭐 얼굴 보면서 누가 들어왔는지 보면서 얘기하지. 무슨 밤이요? 그 밤이 드로아의 밤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밤이요. 그때에 마게도냐의 엄청난 복음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기를 막으신 거지. 여러분이
저기에 있다가 이게 있다가 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새 생명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쪽에서 뭐 이런저런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달하려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이 막힐 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이정표를 아는 거예요. 잘 돼야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준비된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어렵고 뭔가 막히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두셔. 왜요? 그건 하나님이 다른 쪽에 문을 열어.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 인생의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있거든요. 로마 세계복음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하나님은 문을 막고 복음을 전달하는 쪽으로 문을 여신다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다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은 3달 동안, 3달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3달 동안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서원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게 지금 말하면 신학원이에요. 신학원. 따로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를 따로 훈련, 중직자 훈련 따로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국에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자 마인드를 가지시고 제자가 되시고 또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로마까지 전달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이후에 한 말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현장을 다 보고 여기서 인도받아서 전환점을 겪고 에베소에서 전도운동하고 이런 현장을 다 보고 전도자 바울이 한 말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보고만. 결국에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이정표의 끝은 어디냐? 세계 보고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37 나라를 두고 진짜 기도하고요. 237 나라의 병든 자들을 진짜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제자가 필요해요. 이거 운동하는 게 성전 건축의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내 후대가 이거 있어야 돼. 주일날 제 동생이 딸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원래 제 동생이 예배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하은이랑 또 누나 가족이 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영상을 봤잖아요. RGS 렘넌트 글로벌 막 영어로 막 얘기하죠. 끝나고 밥 먹는데 전에 저기는 누가 가는 거야? 이게 질문 저한테 교회 와서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기는 누가 가는 거야? 딸을 키우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줬죠. 딸도 신앙생활 잘해서 저기 가면 좋겠다고. 서밋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 아까 정 집사님 얘기했지. 나는 틀렸으니까 세이라도 잘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제 동생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너라도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후대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237 날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사람을 살리도록 치유라는 말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도록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엘리트 살릴 제자로 키워야 돼요. 세상에서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RUTC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대를 만든다고? 금토일 시대. 이때 뭐 한다고요? 이거 한다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중직자들이 또 교회가 여기에 발판을 딱 놔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뭐냐고. 그러면 거기에 팀이 나오잖아요. 찬양팀이다. 찬양에 진짜 마음 담고, 여러분 찬양이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찬양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찬양하면요, 여러분 흑암 다 꺾여버려요. 하기 싫어서 앞에 서 있고 누가 시켜서 하면요, 표시 나잖아, 그게. 근데 여러분, 살리려고 하면, 이게 이제 팀을 하나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랑 설 수 있는 팀, 선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팀, 치유도 같이 할 수 있는 팀. 여러분, 아픈 사람이 치유받으면 치유에 생명 걸어요. 왜냐? 이런 걸 왜, 제가 예전에 대구에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대한 질병에서 호흡기도 하면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미를 보고, 하미 호흡 꼭 해야 된다. 그래, 뭐 전화도 하겠어. 잘 안 해? 우리는 안 해. 그분은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나았어,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꼭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병원 가서 그랬대요. 처음에는 자기가 호흡한다고 했더니 의사가 피 웃더래요. 그런데 이제 수치가 엄청 좋아지니까 의사가 묻더래요. 요즘에 뭐 하시냐고. 그리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호흡한다. 의사 뭐래? 그 호흡 계속 하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하라고. 치유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팀이 되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팀이 되는 거예요. 엘리트, 머리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복음이 없지.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성균 마약, 그다음에 뭐 남현이 뭐 걔는 또 무슨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뭐 결혼, 근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고 남자 그 여자고 그죠?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여자야. 임신 테스트기를 갖다 줬는데 중국 장난감 그 임신 테 물만 닿으면 그냥 임신이라고 표시되는 그거 갖다 줘가지고 막 사기 결혼에 막 희한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된다고. 그걸 누가 해야 되냐? 학교에서 안 해준다니까요. 직장에서 안 해줘요. 직장에서는 더 돌게 만들어요.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정표의 끝이에요. 로마복음, 세계복음. 그럼 여러분 인생에 뭔가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있어요.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분 막 죽겠고 미치겠고 어려운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요. 그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 이정표를 딱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인도하고 있구나. 분명히 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막혔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결국에는 이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이정표를 딱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뭔가? 난 진짜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나는 내가 몸이 아파왔으니까 정말 치유운동에 같이 팀돼서 나는 237 나라 다민족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모여서 포럼하고 토요일에는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메시지 흐름 따라 인도받으면서 그곳에서 같이 말씀 포럼하고 인턴십 받고 주일 날은 진짜 237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도록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